오늘 아침에 운동을 하러 나갔는데 서리가 하얗게 내렸습니다. 겨울이 막바지 힘을 한번 내보는 것 같고요. 그래도 계절은 길었던 겨울을 지나서 새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개학과 함께 새로운 학기, 새로운 학년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새로운 봄에 새로운 소망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제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주님의 손은 날 위에 찍히셨습니다. 주님의 발은 날 위에 못 박히셨습니다. 나의 손을 주의 손에 포개며 오직 주를 위해 살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다시 한번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찍히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발 날 위에 밝히셨으니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성이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한 번 더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존귀하신 주 보혈이 나의 생을 새롭게 하시니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갑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니 보혈을 지나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갑니다. 오직 주를 위해 나를 위해 씻기시고 나의 죄를 인하여 못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주를 위해 살리라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로 사랑과 구원의 길로 내 손을 굳게 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존귀한 보혈로 내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내가 약해질 때도 절망하고 낙심할 때에도 주님 나를 도우시니 주님의 완전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로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죄와 사망으로 나를 자유케 하시니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 찢기신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님 못 박히신 발에 나의 발을 포개며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과 죄악에 물든 나를 묻고 오직 주님과 함께 생명으로 부활하며 주님의 사랑의 향기 구원의 은혜를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시간 은혜와 감사의 제자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나의 입술을 거룩하게 하사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님 기뻐하실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십자가에 흘린 그 보혈 피로써 깨끗이 씻김 받았음을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찬송가 259장 함께 기쁨으로 찬송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할렐루야. 예배를 위해서 장근철 장로님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도우시며 걸음걸음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고 살았던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보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았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넷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사순절 넷째 주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이요, 말씀을 가까이 하며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단된 이민족 백성을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 위에 강물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평화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갈등과 분쟁이 종식되게 하시며 부정과 부패, 어감이 없는 정의로운 공의로운 주의 나라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4월에 있을 총선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진실하게 섬기는 신실한 일꾼들이 당선되어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세우신 우리 안산강명교회, 하나님께 영광을 온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며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사랑과 소망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2024년 하나님과 교제를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와 거듭남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성도와 교제를 통하여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시고 세상과 교제를 통해 지역사회 복음을 전파하며 이웃을 섬기는 사명을 다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를 축복하시고 아멘. 우리의 다음 세대, 미래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아름답게 세워져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형제길 라오스락과교회와 캄보디아 안산강명교회를 축복하시고 그 나라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능력있게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국내 사목 개척교회를 위해서 저희들 기도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준비되고 진행되며 아름답게 열매 맺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양무수사님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사 말씀의 전파와 가르침의 사역에 하나님의 권세를 주사 사람을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행복한 성령 충만한 목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가정과 자녀 위에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 충만하며 감사가 풍성하여 목회와 사역에 힘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동역하시는 김덕자 양평원 주사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지혜 충만하여 이 힘든 사역 힘있게 감당하게 하시고 맡은 기관에 하나님의 큰 부흥을 주옵소서. 아멘. 달금비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믿음과 고백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부르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단위에 세우신 양목사님 목사님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은혜로운 예배로 인도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아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듣는 모든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어 말씀대로 행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걸음걸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하여 이른 아침부터 주의 전에 나와 성령 충만하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범사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구원이시오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과 만남 시리즈 주일 예배 계속 듣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목자이신 예수님, 제가 오후 예배 때 시온성교회 오후 예배 설교하러 가니까 양평화 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1부에 제가 인도하고 2부, 3부는 영상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고, 사순절 때 기도하기 참 좋은 계절이고 시간이니까 여러분 꼭 깨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라오스 라쿠아이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있고 좋은 소식 많이 오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캄보디아 캄보난산 광명교회는 4월 28일부터 5월 2일까지 16분이 선교를 가니까 기도해 주시고 선교 후원도 해주시고, 또한 설교 물품도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 계속 갖다 주고 계세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버리지 마시고,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 입었던 옷은 대부분 다 깨끗하잖아요. 잘 갖다 주시면 선별해서 선교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선교 후원을 위해서 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에 읽을 성경은 사사기 14장부터 사무엘상 11장까지 읽고 듣고 꼭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3월의 사역을 위해서 다음 주는 한나사라 헌신 예배로 영광 돌리고, 김영기 목사님이 오셔서 오후 예배 때 말씀 전해주고, 끝나고 나서는 16분 선교팀 모여서 선교에 대한 이야기,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마음의 자세, 영적인 준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3월 24일은 종려주일,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인데 성예식 1부, 2부에 성만찬 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일부터 29일까지 고난주가 111시간 연속 기도인데, 여러분 페이퍼에다가 내가 일주일에 1시간, 그리고 낮에 시간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이 월, 화, 수, 목, 금까지 써주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거의 다 직장을 다니니까, 주로 직장인들은 저녁에 하니까 여러분들이 낮 시간대 시간을 좀 많이 확보해서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금요일 날에는 저녁 9시에 모여서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30일 날은 부활주일 전날인데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교회 대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31일 날이 마지막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라면 한 박스 나누기 운동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120박스에서 150박스 나눕니다. 그러면 한 20박스, 30박스씩 5곳, 6곳 나눠줬거든요. 한 박스가 한 2만 원 좀 못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 박스 값 2만 원, 저는 항상 5명이잖아요, 가족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해마다 10만 원 드려요. 왜냐하면 5박스. 혹시 천국 가면 우리 아들 거는 없으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아빠가 떼먹었나 그럴 것 같아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헌금, 라면 헌금으로 해주시면 일괄로 지금 제가 매주마다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0박스씩밖에 신청이 안 돼요. 그래서 매주 신청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헌금해 주셔서 우리가 지역을 섬기고 어려운 분들을 섬기는데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신방이 지난주부터 시작돼서 수목금 했고요. 이번 주에는 화수 목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요. 가정들마다 제가 영적인 말씀을 전하는데도 제가 은혜 받고, 또 함께 교제하면서도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주말에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말씀해 주셔서 신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순절을 잘 보내시고, 오늘 식사는 우리 최명자 권사님께서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을 대접하는 거니까 많이 드시고 건강을 위해서, 더 큰 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자가 되게 하시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 올려드립니다. 풍성한 은혜, 놀라운 사랑, 존귀한 긍휼과 자비를 입게 하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향기로운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사랑 가운데 늘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받은 은혜, 또한 앞으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향기로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믿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되게 하옵소서. 심령이 평안하게 하옵소서. 믿음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 주의 붙드심이 있게 하여 주셔서 앉아도 일어서도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아 하나님의 선한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가정, 직장, 일터, 교회, 나라,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시사 늘 평안하게 하옵소서. 대신방이 계속됩니다. 가정들마다, 가문들마다, 가족들마다 모든 일터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최명자 권사님께서 귀한 식사 대접합니다. 더 건강하고 더 충만하고 더 복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기뻐하는 존귀한 딸과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밝은 빛 찬양대 향기로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느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한 명을 잡아서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예수님,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현행범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즉시 대답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땅에다가 무엇을 이렇게 쓰십니다. 무슨 내용을 썼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이 글을 쓰세요. 그리고 잠시 후에 예수님이 일어나서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봐라 그럽니다. 이 말을 하자마자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땅에 앉아서 또 무언가를 쓰십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일어나셔서 홀로 남은 여인에게 묻습니다. 어디 갔니? 네, 다 가고 저만 남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이 여인을 치유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요약이지요. 예수님과 만남 시리즈 4번째 시간,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3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만나면 죽은 양심이 살아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당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좀 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 경력이 수십 년이다. 예루살렘 성전의 경력이 수십 년이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잡아온 이유는 이 여인이 잘못해서도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고발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흠과 티를 잡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볼 때 장점을 보십니까? 단점을 보십니까? 흠을 보십니까? 좋은 걸 보십니까? 좋은 걸 먼저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한 부부가 되는 비결은 완벽한 남자하고 완벽한 여자가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볼 때 좋은 점을 먼저 보는 거예요. 잘하는 걸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만약에 흠과 티를 먼저 보기 시작하면 마음에 안 들어요. 고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신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흠과 티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것은 어이가 없는 거잖아요. 무리수잖아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의도를 아셨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의도를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의도를 아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하시고 앉아서 땅 위에다 무언가를 쓰시는 거예요. 무슨 내용을 썼는지는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묵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예수님도 그 시간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구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구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급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먼저 생각하세요. 여러분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함께 생각하면 더 좋고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생각을 물으면 더 복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왜 땅에 앉아서 뭘 쓰셨을까? 기도하시는 거지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아버지,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저에게 지혜를 주사 이 상황을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한테 꼭 부탁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3가지 하세요. 먼저 생각해 보세요. 그 문제를 놓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왔나? 왜 왔나?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 그렇지요?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거예요.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해답은 뭐예요?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의논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 시간을 갖고 다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니다. 8장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묻기를 많이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뭐하라? 이 말씀을 듣자마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 중에 자격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못 배운 사람은, 여러분, 배운 사람이 돌로 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부잣집 사람들이 돌로 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도시 출신들이 돌로 치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돌로 쳐라? 죄 없는 사람이.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할렐루야.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부모도 죄가 있고 자녀도 죄가 있고, 그렇죠? 목사님도 죄가 있고 성도도 죄가 있고,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8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8장 8절 넘겨주세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양심에 무엇을 느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말은 그들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폭로가 되었다,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사람들은 알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고 깊은 바다의 세계도 알고 계시고 넓은 우주의 세계도 알고 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이 말은 뭐냐면 죽은 양심이 살아났다, 이런 뜻이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무자비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정죄를 잘해요. 단죄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지적을 잘해요.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자꾸 들춰내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죽이려고 지금 돌을 들고 서 있는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죽은 양심이 살아났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죽은 양심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거,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선한 양심, 따라서 합시다. 선한 양심. 그렇죠.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선한 양심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양심도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지요. 양심도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상대해서는 안 되겠지요. 너는 양심도 없냐? 그러잖아요. 청결한 양심, 하나님이 보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양심이 청결한 양심,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할렐루야. 2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양심도 있느냐? 더러운 양심도 성경에 나오더란 말이에요. 왜? 더러운 양심은 어떤 양심이에요? 죽은 양심이에요. 사망 선고를 받은 양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만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상치 못하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죽은 양심이 깨어나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만나면 주시는 은총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세요. 양심이 마비된 사회 같지 않아요? 양심들이 없어요. 많이 공부했는데 양심은 못 배웠어요. 양심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회 곳곳마다 탄식 소리가 들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양심이란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은 양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제1성전, 따라서 합시다. 제1성전. 우리 알잖아요. 착한 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너 하나님이 되게 좋아하겠다. 너 하나님께 복 받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착한 양심을 많이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악한 양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안 기뻐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나님 눈밖에 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 모습 보면 나한테 화를 내실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왜? 양심이란 건 제1성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이 양심이란 말은 두 번째 뜻은 뭐냐면 기준이란 말이에요. 기준. 따라서 합시다. 기준. 선과 악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딱 알잖아요. 기준이 세워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양심에 무엇을 맞아서. 이 화인이 뭐냐? 그 막 검은 인두 같은 걸로 그 양심이 이미 찢어져 가지고 아무 감각이 없다.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암 환자가 왜 무서운 줄 아세요? 감각을 몰라요. 주여, 예배의 감각이 살아나게 하시고, 기도의 감각이 살아나게 하시고, 감사의 감각이 살아나게 하시고, 은혜의 감각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아는 감각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요? 여러분, 이 화인 맞았다 이 말은 감각이 없다 이 얘기예요. 감각이 없으니까 뭐합니까? 외식하는 거예요. 만약에 목사님이 예배하는 척 해보세요. 그럼 저와 여러분 분명히 알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성도들 보게 하려고 예배하는 척 하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예배 전 30분 전에 미리 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예배하는 척하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때우는 거지.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척한다면 되겠습니까? 대신방을 시작했는데 차를 타고 이동을 하잖아요. 말씀 액자를 새벽에 기도하면서 딱 준비하죠. 딱 준비하고 차를 타고 이동하는 순간, 하나님, 이번에는 어떤 권사님 가정에 가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예배 드릴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바다 같은 은혜와 강 같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사, 말씀이 증거될 때 그 가정에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치유의 은혜도 있게 하시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가정을 가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외식함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건 양심의 화인 맞은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용광로처럼 펄펄 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식하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이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거짓말. 자꾸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세요. 너무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아. 젊은이들이 전세 사기를 당하고, 그 어려움을 당해서 사위 초년생들이 세상을 시작할 때부터 세상 어른들한테 속는 거야. 어른들한테. 여러분, 그러면 나라들이 소망이 있겠어요? 나라가 소망이 있겠냔 말이야. 왜? 나는 그 중에 교회를 다닌다고 평소에 말을 했거나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했던 사람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런 사람이 혹시라도 한 명이라도 있을까 더 두렵단 말이에요. 종교개혁 500주년 때 유럽 5개국을 갔는데 스위스란 나라를 갔어요. 스위스 제네바라고 하는, 제네바가 수도잖아요. 수도를 갔는데 거기에 존 칼빈이라는 사람의 글을 읽게 되었어요. 스위스 제네바의 양심 존 칼빈. 별명이 그거야. 우리로 말하면 안산의 양심 양우식 이런 뜻이야. 안산의 양심 안산광명교회. 할렐루야. 멋있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안산의 양심 안산광명교회. 멋있잖아요. 스위스 제네바의 양심 존 칼빈. 이
종교개혁 당시에 유럽은 온갖 부패로 나라가 흔들리는데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는 이 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 때문에 이 스위스라는 나라를 사람들이 막 오고 싶어해. 야, 우리도 저기 가 살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도시가 새로워지고 나라가 새로워지고, 그래서 별명이 뭐였느냐, 스위스 제네바의 양심이 존 칼빈이에요. 그런데 이 존 칼빈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당신 어떻게 당신 하나를 통해서 이렇게 지역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그러자 존 칼빈이, 제가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한마디가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그게 라틴어로 코람데오란 말이에요. 나는 사람 앞에서 사람에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 때문에 가정이, 지역이, 우리 안산이, 우리나라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양심이 살아나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무슨 마음을 제하고, 굳은 마음, 다른 말로 죽은 양심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면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고 죽었던 믿음이 회복되고 여러분 싸늘해진 은혜가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면 죄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다 어디 갔느냐? 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뭐하지 아니하노니. 그래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똑똑한 부모는 계속 정죄합니다. 그렇지,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 야, 너는 어쩜 그렇게 아빠하고 똑같니? 너는 어쩜 그렇게 형제가 똑같니? 여러분 잘 보세요. 잘못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정죄한 게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참 감사한 건 뭐냐,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말이 많지를 않아요. 왜 그러느냐, 나도 똑같이 잘못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다른 성도가 잘못하면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오히려 격려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부모가 그러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하니까 괜찮아, 이번 기회가 너에게 큰 발전의 기회가 될 거야. 네가 성장하고 성숙할 기회가 될 거야. 여러분 멋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 아빠 엄마가 나를 저렇게 격려하는데 내가 더 잘해야겠다, 최선을 다해보겠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정죄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안 되는 거예요. 정죄하면요 어떤 일이 있느냐? 사람이요 늘 불안해합니다. 불안한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인아, 이제는 죄에서 자유해야 돼. 죄는 파괴력이 있단다. 너를 파괴시키고 너의 가정을 파괴시키고 너의 인생을 파괴시킬 거야.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만났으니 죄에서 자유한 인생이 되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둘째 아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제 자녀가, 우리 성도들의 자녀가,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중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게 하옵소서. 왜 그러냐면 치유 기도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 기도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여러분, 예방이 더 중요하잖아. 그렇죠? 왜 코로나 때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어요? 예방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하십니까?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정죄했나요? 야, 내 돈을 다 탕진한 나쁜 녀석이라고 했나요? 아니에요. 말하지 않아요.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얼마나 그 아들을 정죄하고 싶었겠어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품으로 오면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혀주셔서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반지를 끼워줍니다. 나의 언약은 유효하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언약은 유효하다. 저는 목사님이지만 아침에 딱 출근하면 본당에 딱 들어오면 저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가 저에게 말을 해요. 무슨 말 하는 줄 아세요?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반드시 살릴 거야. 크게 아멘. 내가 너를 반드시 살릴 거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를 반드시 살려낼 거야. 그게 아멘. 여러분, 십자가는 모형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가 너를 반드시 살려서 너를 통하여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형제자매를 살리고 교회를 살려낼 거야. 할렐루야. 그 음성을 매일매일 들어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언약은 유효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좋은 신발을 신겨줘요. 뭘 얘기합니까? 너의 지위는 회복되었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간 어제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오늘 최선을 다하시고 오늘 은혜 받으시고 오늘 예수님 만나시고 오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옛날에는 신앙생활 잘했으면 그런 고민하지 마세요. 오늘 충만하세요. 아멘. 오늘 예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시란 말이에요.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줍니다.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실 복이 넘친다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우리 안산 광명교회가 그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예수님 만나면 죄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은 항상 예수님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여인이 전설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사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신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가정을 신방을 갔어요. 예고도 없이 사전 고지도 없이 신방을 가서 문을 똑똑똑 두드리니까 이 여인이 문을 여는 거예요. 어머 예수님! 깜짝 놀라는 거예요. 웬일이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궁금한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옛날처럼 살고 있는지, 새로워졌는지.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요즘 어떻게 살고 있니? 그럽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님을 만나며
옛 것은 청산하고 새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봅시다. 세 번째로, 예수님 만나면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에 무엇이니?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근심, 걱정, 낭망, 좌절, 우울, 모든 염려가 있다며 세상의 빛 되시고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결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대신방을 통해서 가는 가정들마다 한결같은 고백이 그거예요. 목사님, 은혜가 너무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놀랍고 주님의 축복하심이 너무 깊고 주님의 붙드심이 너무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생명의 빛으로 충만한 가정을 볼 때마다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세상에 비치고 생명에 비치신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진리의 길을 걷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실패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승리와 영광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생명에 비친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사망의 기운이 떠나가고 생명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만나서 양심이 살아나고 죄에서 자유하고 생명의 빛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77장 찬양드립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큰 불효 행하여 아버지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아멘.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큰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 후로는
우리의 생명과 부활과 능력과 영원한 소망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고 전지전능한 아버지가 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의 내주 역사 교통위로 충만케 하심이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교회와 성도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서